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던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들이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덧들어 다같이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환절기라서 여러분들이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을 본문으로 매임의 신비라, 묶임에 들어있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니까 신문을 거의 못 봤습니다만은 이 80년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신문을 한 번씩 보는데 그 신문에 종종 사회면에 나오는 심심참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미교포 위장 사기 결혼 사건, 이러한 기사들이 종종 잊혀질 것 같으면 또 실리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재미교포가 한국에 나와서 자신을 청년 실업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선을 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평생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LA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그것이 바로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재미교포 청년은 청년 실업가가 아니라 청년 실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곧바로 간 곳이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밤 9시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주방에서 하는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것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무장갑을 주었거든요. 이런 재미교포 사기 결혼 사건이 그 당시에 종종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8월 초에 사도행전 16장을 초반부를 가지고 설교했지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2차 선교 유행을 나서면서 아시아,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의 동남부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그리고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서바나, 사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지명이 나오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주 고대 지역부터 발달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아시아를 향하여 가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거리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저 북쪽 지역, 흑해 블랙시가 면한 그 북쪽에 있는 바로 비두니아니아라는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또다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 밑으로 내려와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눈앞에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Come over and help us.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하, 그래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땅,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 네아폴리라는 것은 네아폴리스, 뉴 시티라는 뜻입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로부터 길을 따라서 바로 약 10마일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쓴 사도 바울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에 수많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들을 환영할 것 같은 기대감을 안고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마중 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읽혀지는 18세기 경건한 주석을 썼던 매튜 헨리 목사님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영어로 달려 있습니다. Cold Entertainment, 차가운 환대. 아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본 환상에는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들러 복음 전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어디요? 유대인의 어디예요? 시나고그, 회당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회당에서 읽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러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들은 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씨가 흩어져 온데 퍼지듯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죠. 바로 이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지역 지중해 연안 곳곳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헬라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어떻게 세웠냐면,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회당 한 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나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시나고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곳에 최소한 미니멈 10사람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다,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빌립보에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벽을 만나는 심정이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한 것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장면의 묘사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서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안식일이 되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처소를 찾아서 성 바깥에 있는 갱기스 강이라는 그 작은 강가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한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받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고 영접한 것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영어 성경 보시고 one those listening, 듣고 있던 사람들 여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루디아라는 한 사람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아니,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 전부 다 마음 열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주님이 허락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한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영어로는 리디아. 그런데 여러분, 리디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편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말은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 더 크게 말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는데 갔더니 겨우 한 사람, 그것도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믿어서 기뻤지만 뭔가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 기막히는 일은 이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날마다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가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 주었던 여종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들려서 점치는 무당 정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몸 영혼 속에 들어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귀신이 내쫓겨버립니다. 이 여인은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능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종을 통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주인들이 자신의 바로 수입이 사라진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가르쳐서 우리 빌립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빠뜨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반드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채찍을 내리치고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모호하게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채찍질 가고 묶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보세요. 성경. 왜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가 그렇게 완전히 눌려 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About midnight. midnight을 그냥 여러분 딕셔너리 사전에 그냥 데피니션으로 찾으면 밤 12시입니다. 딱 정확하게 밤 12시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한밤중을 보통 about midnigh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끌려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투옥된 때는 낮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왔냐면 저자로 끌고 왔다 했습니다. 저자란 말 오랜만에 듣지요? 저자가 뭡니까? 시장입니다. 영어로 마켓플레이스. 왜 시장으로 끌고 왔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과 함께 그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장의 역할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언제 열립니까? 낮에 열리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야시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밤중까지 그렇게 할 일이 없지요. 그러므로 저자로 끌고 왔다는 것은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던 때는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시점은 언제였다고요? 밤 12시, 바로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투옥되던 시점과 그들이 기도하며 찬미하는 그 시점 사이에 인터벌,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마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저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종종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인터넷 그 신문 기사에 한 남성이 어떠한 일로 아내를 폭행해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이 기사거리가 왜 되었을까 자세히 봤더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목사가 자기 아내를 때려서 체포되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모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그것을 듣고서 아내가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아니 천국 갔는데 왜 우느냐? 천국 갔는데 우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급기야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슬피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서러워서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내가 왜 왔겠니?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 나사로 무덤으로 가서 무덤의 문을 열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살리기 오셨습니다. 내가 조금 뒤에 나사로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울면 되니? 예수님 야단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그들이 울자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두 글자, Jesus wept. 여러분, 천국 가서니 우는 건 불신앙이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 예수님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리고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오면 여러분 기도되던가요? 기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애를 쓰려 해도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굳이 많은 말을 내가 쏟아 넣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독거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것이 통곡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찬미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기계에 뭐를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탁!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을 접근하지 말랍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접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찬미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 읽은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뒤흔들리면서 이 감옥의 문이 탁 열리더니 그리고 메인 것들 발과
손에 묶였던 이 모든 수갑과 착고들이 이것들이 그냥 느슨해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27절로 28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밤에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데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13년 살면서 1년에 꼭 한두 번은 아주 작은 규모의 지진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정말 그때 우리 살던 그 지역 주변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막 벽장이, 책장이 넘어지고 마켓에 쌓았던 그러한 모든 물건들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것도 연출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두려워서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졸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뭔가 소리가 막 나는 것을 듣고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마도 묶여있던 그 쇠사슬들이 풀리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 소리가 자르닥 자르닥 났겠죠. 그 순간에 이 간수는 당연히 무슨 생각으로 연결되느냐?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갈 것이다. 이건 죄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치거나 군사가 붙잡은 노예가 도망치면 그 대신에 간수나 병사가 대신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도망쳤을 거라 스스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 너를 해하지 말라.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우리 모두가 여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삐용이란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유를 향한, 좋게 말하면 자유를 향한 그 갈망과 열망 때문에 귀함이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다가 잡혀오면 형벌이 늘어나서 그것이 2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10년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평생 무기수가 되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빠병이 어떡합니까? 그 천의 고도, 그 갇힌 형모소, 그 밑에 바다를 향하여 뛰어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죄수의 본능은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벗어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 기적적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이 earthquake, 지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땅이 흔들려서 그 지하 감옥의 문이 뒤틀리면서 열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모든 죄수들의 발과 그리고 손목에 다 쇠사슬이 그리고 착고가 채워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We are all here,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의 탈출 본능을 억제하면서 그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압도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 12시 한밤중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곤해
쩔어서 곤히 잠들 때가 한밤중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감옥에 들어온 이 신입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갑자기 중얼중얼 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에 찬미하다는 말은 크게 소리 높여서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곤조곤 숨죽이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용문신하고 막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고참 선배들이 쫙 눌러 있는데 갓 들어온 신입이 잠을 방해했다면 맞아 죽지요.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이 어느 시간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other prisoners, 바울과 실라를 뺀 나머지 감옥에 있던 모든 다른 죄수들 모두가 그 소리를 덧더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기도와 찬미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침내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로 죄수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들이 저 고난 가운데도 저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죄수들에게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이요, 도전이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이 죄수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이 전하는 바로 구원의 큰 길을 들었던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으로부터 한참 뒤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가 쓴 편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 원하노라. 물론 이 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확산되고 더 퍼지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던 그 감옥에 있는 여러 시위대, 그를 지키던 바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 전도 운동이 불길같처럼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그의 머리에 먼저 떠올랐던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바로 복음이 확산된 사건,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바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놀랍게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expect,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끝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3년 뉴욕 양키스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 감독이 했던 유명한 야구의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야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여러분, 역전의 명문 어느 학교입니까? 군산상고.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 이 볼 하나로 경기는 끝나게 됐는데 거기서 고등학생 거포 김봉현 선수가 역전 홈런 말루를 때려 뒤집지 않습니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헬라 말에 끝이란 단어는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7년째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 보였는데 꼭 그런 일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새롭게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꼭 보더라고요. 이건 비단 저의 간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간정입니다. 얼마나 살아오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놀라운 시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무한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 거야.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정 다 모르지요. 겉으로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속에는 여러분 이제 앞이 보이지 않네 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다른 일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주여, 그러므로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 정말 그 매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일임을 발견하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마침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직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친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일하실 것을 믿고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